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신가요? 어쩌면 몸도 마음도 둘 다 지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질병들, 만성적인 통증,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함과 무기력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병원을 다녀도 쉽게 낫지 않는 병,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 이런 것들과 싸우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우울,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밤낮 없이 찾아와 마음을 짓누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참된 치유와 위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고통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몸의 통증입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과 불안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의 피로함입니까? 아니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힘내라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왜 그것도 못 참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받는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병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이 됩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고통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통으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통증으로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시고 싸매주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몸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십니다. 당장은 아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통 중에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십니까? 병이 심해져서, 고통이 극심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11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주는 나의 찬송이심이니이다. 이것은 기도의 본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13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며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세요. 14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15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16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통을 견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이 고통을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제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통으로 지쳤습니까? 더 이상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젊은이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 우리도 고통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19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만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고통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십니다.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더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1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22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23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의 밤이 길어 보여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울음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쁨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날이 옵니다. 육체적 고통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세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25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26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2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도 집에서 홀로 누워 계셔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28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29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요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통 중에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3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31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고통이 없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고통 중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32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통에 대한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걱정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33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통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34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고통 때문에 잠들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히 쉬세요. 35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고통 중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다면 고백하세요. 믿음이 부족했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37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38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39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세요. 4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성경 말씀 49절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아픈 몸을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 약도 낫게 하지 못하는 질환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분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내일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편안히 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